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인도하니 내 모든 삶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인도하니 내 모든 삶도 늘 충만하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온다니.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그 부활의 소망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우리 성도,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이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중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햇빛 찬란한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곳곳에서 영상과 또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예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은혜 주시고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3번 1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중앙에 두시고 우리 예물 찬송가 633장을 드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 아래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를 죄인 그 자리에서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중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성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과 성교와 기도 제목과 소망을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 그들의 무릎으로 간절한 그 심령드는 기도까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출입과 그들의 모든 문제와 그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병상,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고 열리고 복을 받고 또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니 그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것만 먹는, 만나만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그것이 복된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이 늘 간섭하셔서 이 영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상대로 인도해 주시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637장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이 지나간 전 한 주일 전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일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디베라 호수와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디베라 호수와 갈릴리 호수가 어떤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디베라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같은 호수고 같은 바다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대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전쟁을 하다 점령지인 이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 앞에 서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정말 넓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찌 이걸 호수로 할 수 있겠어요? 바다가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갈릴리 한 호수의 이 사진, 그림의 그런 면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같으면 이 갈릴리 호수를 좀 로마로 옮기려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이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리아, 바다라 칭해라,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호수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디베라 바다 호수를 성경에서는 2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절과 오늘 본문이. 근데 어떤 곳은 바다, 어떤 곳은 호수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차이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문화, 또 그들이 왜 이렇게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바다, 호수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도 역시 살라사라 그렇게 하고, 호수도 역시 살라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다. 베드로,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제자, 다른 2 제자 도마, 그렇게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난데없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래 너 고기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 다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무슨 직업이 어부였어요. 꼭 고기 잡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 새벽녘쯤에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셨다, 이것이 본문의 그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고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해. 즉 배도 그물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낙심됐겠는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어부의 그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20장에 나와 있고 본문은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스스로 자책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보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아니, 전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자기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으면 자기 혼자 갈 것이지 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어요? 설령 다른 제자들 같이 가려고 해도 아니다. 나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또 사역을 하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꼭 보면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하기 싫으면서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협력해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일이 잘 안 되게 할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부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피하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간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예전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을 회개시켰잖아요. 또 5,000명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참 사도에 정말 그 직분을 충만하게 감당했다. 아주 그냥 그런 믿음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논문도 쓰는 그 논문도 제가 봤고요. 그렇게 설교합니다. 어쩌면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받지 못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다가 우리는 그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우로 칠수냐? 우리도 스스로 자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세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것과 비교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첫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가 무슨 그 후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와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한 얘기한 곳은 어디일까요? 똑같이 예루살렘일까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5절 10절에 보니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신앙의 타락을 볼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배에 있다가 이 그림처럼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걸 알고 기뻐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책해서 주님을 볼 낯이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뭐 이런 이유라면 예수님이라고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뛰어갈 것이 아니라 좀 주춤주춤하거나 예수님을 곧바로 만나서 기뻐서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쫄쫄매야 되잖아요. 그렇게 뛰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야 제자들아, 야 친구들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 가까운 데 가서 고기나 잡을래? 심심풀이 땅콩으로 지루해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 오히려 수입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가정의 수입이 끊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가정 환경,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돈을 좀 많이 세이브해놓고 많은 사람은 또 오랜 시간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산 사람들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직장이 잘렸거든 아니면 어떠한 일감이 없거든 수입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고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장 정신없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 배를 좀 채워야 되지도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직장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신앙이 타락했거나 자책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삶의 현실적인 그 현실에 처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는 잡지 못했어요. 가끔 유튜브를 보니까 이 투망 있잖아요. 투망을 툭 던지면 팔뚝만한 숭어들이 막 그냥 수십 마리 잡히고 다른 물고기들이 막 잡히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쉽게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전문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께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주님께서 오늘 얘들아 이렇게 부른 이 사용하신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어린이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얘들아.
즉 성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굳이 이 파이디온이라고 오늘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인에게 이 파이디온이라고 단어를 쓴 예는 오늘 본문 외에는 없어요. 특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독 이 장면에서만 파이디온, 얘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헬라어로 물고기를 뭐 익두스, 익수수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물고기 모양을 보고 물고기 안에 이 글이 익투스, 익두스, 익수수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간혹 자동차 또 한국인 가정 또 우리 한국 가보면 성도들 가정에 무슨 교회 다 그렇게 그 교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걸 붙여놓은 것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박해와 폭정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이 익두스라고 하는 이 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정도 그려가면 서로 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배드립시다. 이러한 암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를 보면 나와 있죠. 이 말은 예수스 여기 보면 예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건 그냥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는 하나님 그 다음에 히오스 이거는 son 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라고 그래요. 소테리아스 이것은 구원, 구세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뭐냐면은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다 이런 단어예요. 이 프로스파기온이라 이 단어인데 이 물고기라는 뜻보다 진귀한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야 이 정신 못 차린 것들아 참 어리석은 것들아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너희가 밤새 수고해서 그래 너희들이 만족할 만큼 뭐를 건졌냐? 뭐를 벌었냐? 뭘 얻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땀을 흘린 그 수고를 예수님은 한낱 설이 없는 철부지 예들의 하는 행위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가끔 이단들이 남편도 버려라, 아내도 버려라, 아니면 부부가 오면은 너희들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라.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여러분 몇 년 전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되고 자기 일은 일터에 나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기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 행위 자체는 거기에는 무슨 자책했다 부인해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고기는 삭되
물고기를 잡으면서 헤라인 대답은 뭐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물고기를 밤새 잡으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렇게 물고기 잡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각각 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전문직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하되 예수 없이 하고 예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거 불신앙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녀가 아파도 귀신 들렸다 기도받게 하고 말씀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약국도 못 가게 해요. 병원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나는 성도다,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물고기 잡아서 뭐 떴다 저 떴다 역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라.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에 전부 다 우리 아멘 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마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터에서나 현 생활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아멘하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욕을 먹고요, 교인이 욕을 먹고, 장로가 욕을 먹고요, 권사가 욕을 먹고요, 성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큐티를 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고 아무리 어떠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다 적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넸지만 제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도 생활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더라는 말씀이,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현 주소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고기를 잡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림처럼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 오른편을 제외한 다른 곳에만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러 방법을 써봤을 거예요. 좀 더 장소도 옮겨도 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서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당시에 제자들이 탄 배는요, 약 2m도 되지 않는 배예요. 2m가 되지 않는 배에서 장소를 오른편으로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고 한번 던져보아라. 지금은 그 어망을 이렇게 보는 그 레이더 그 기계를 다 배들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다큐를 보니까. 근데 이 고기가 있으면 노란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야, 지금 고기가 오른편에 걸렸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던지라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정말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다는 사실. 이유는 뭘까요? 오른쪽에 고기가 몰려 있어요.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어디 있는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지혜와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방법과 내 어떤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의 성경,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잡힌 물고기가 그림에 보는 듯이 153마리가 되었대요. 153 하면 여러분 한국의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어느 장로님이 여기에 이제 그 묵상하다가 여기에 그 차관대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전자에 베드로가 뭐 자책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나는 것처럼 153마리에 대해서 또 자꾸 그렇게 또 알려고 그래요.
지식을 통해서 동원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구멍을 던졌더니 무수히 많은 물개 잡혔다 해도 되는데 이 153마리라는 이 숫자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갈릴리에 있는 어종의 숫자가 153가지다. 그러니까 153가지의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힌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철자는 문자를 나타낼 뿐 아니라 숫자를 나타낼 때도 사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영어가 ABCD에서 제대로 끝난 것처럼 히브리에서 알렙, 벳, 깃멜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알렙은 1을 나타내고 벳은 2를 나타내고 깃멜은 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하, 엘로힘 이 단어 베니하, 엘로힘 이 여기 있는 이 베니하, 엘로힘이라는 이 숫자를 단어를 숫자로 환산하니까 오가 되면 153이 되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또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문둥병, 장이, 안진병이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그 사람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153명에다가 세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총, 은혜에 대해서 그 명단을 다 놔야 하고 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 삭개오, 바디미, 나이서, 바비 쭉 해가지고 포함해도 153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 제자가 있잖아요. 70명 제자를 그 숫자에 포함하니까 153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주장들, 논리가 이 153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래서 했을 거예요. 그 갈릴리에 사는 모든 어종의 종류다. 모든 족속이다. 또 그 히브리어 알렙, 벳, 깃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계산하면 153이다. 또 예수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153명이다. 이렇게들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전부 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오발탄을 싸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몰라서 쩔쩔매는 것을 즐기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성경을 좀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써놔야지.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왜 그러지? 이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주석가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자, 153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같이 많으나
즉 153마리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가 정말 전문인이 잡지 못한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거예요. 그물질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에 잡힌 적은 일찍이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의미가 숨겨진 숫자가 아니라 물고기가 얼마만큼 많이 잡혔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의 그림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숯불아 있을지어다, 떡아 있을지어다, 생선아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선수 나무를 모으고 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구웠어요. 여러분, 숯불을 피운다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는 차콜이 나와가지고 우리 야외에 가서 갈비를 굽기 전에 불을 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맵고 그래요. 근데 나무를 불을 피운다는 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바람을 불기도 하고 붙여도 보고 숯불을 피우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아마 불 곁에 불 피우느라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을 거예요. 여기 숯검댕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셨으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떡을 이렇게 줄지언정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양을 좀 적게 잡아가지고 손이 좀 작아가지고 부족해서 제자들의 생선을 좀 가져오게 했다. 아니,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그 필요를 일방적으로 채워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에 있을지어다 하고 그 물고기가 배에 오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게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끌고 잡는 수고를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적인 응답의 방법은 뭐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손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일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들이 밤새껏 한 일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도 있어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가져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일해서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냐? 너가 일이 전문직에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 30,000원씩 버냐? 그것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주님이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라고 찬송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기쁨, 부활은 저번 주일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만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일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처럼 서령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서령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병상,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처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자녀에, 그 모든 문제에 찾아와 주셔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신다는 사실.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어려워서 산타크라라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하는 분들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근데 마지막 날 새벽 예배 그 기도원 예배에 참여하는데 예배 끝나고 개인기도 시간에 주님이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터치하는 그 주님의 손길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넌 날 잊었니? 내가 다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령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라도 찾아와 주어서 찾아주셔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살면서 일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살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는, 늘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를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고 부활의 기쁨을 각 성도마다 우리가 다니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갈릴리에 왔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 현안이 되어서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그 제자들이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다짐한 그 권속들 위해 이 예배하는 그 자유에
그 모든 분들이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후로 부활의 기쁨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부활절 주일이었지만 저번 주일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권속들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수고하신 손길과 발길 위에 수고 위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아주신 권속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6월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4월 16일부터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도록. 저도 백신을 맞으려고
예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다 온 미국인인 우리 사는 분들이 맞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으니까 곧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제 우리가 예전같이 못하겠지만 교회 예배드리거나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들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미국 교회 연락 온 대로 단톡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3월 28일, 4월 4일 두 주일 애물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중보기도 광고합니다.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간호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이 홍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치도 희망적이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간다. 그런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애물과 여러 면을 협력해 주어서 초대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평강과 영생과 의인의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망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이를 늘 깨닫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지만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서로 잊어버린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처럼 정말 배에서 뛰어내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는 권속되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그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문제와 기도 제목과 그들의 출입과 그들의 병상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고 깨어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또 한동안 예배하는 삶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